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명성교회 안에 농화부를 세워주신 21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21년 동안 우리 농화부에 날마다 평안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농화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농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농화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만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농화부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명성교회 농화부가 세워진 지 이제 2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다는 뜻으로 제가 칭찬받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농화부에서 특별히 이제 설 21주년 그냥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농아인 집사님 두 분과 청인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특순을 했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십니까? 또 샬롬 찬양 때 오늘 정말 특별히 의상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정성껏 준비를 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기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같이 한번 찬양 행사 받으시는 분에게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안에 이제 농화부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그곳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두 사람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을 바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명성교회 안에 이제 또 농화부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 대부분 보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많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이기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일 때가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조금 짧게 하고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더 길게 하면서 나아가면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청년들이 이제 더 기도하는 순서를 조금 바꾸자, 그러면서 이제 내 앞날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앞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점점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에 5분 기도했었는데 이제 10분 기도하게 되고 또 15분 기도하게 되면서 기도의 시간이 이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 말씀대로 주변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선교를 위해서, 어느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점점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기도 5분,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조금 더 늘고, 이제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 이상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그래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명석교회는 항상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많은 세계적인 문제를 가지고 중보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도 혼란스럽고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전에 겪어보지 못한 정도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많은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그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들의 기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먼저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보면 분열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언제 가까운 때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서로 분열되면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 20절, 요한복음 17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기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만을 위해서, 사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 그 2000년의 그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8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아멘.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또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는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런 바로 우리들 그런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 전한 것처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리 앞길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교회를 위해서 바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일들을 바로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다음 일들을 누가 맡아서 계속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 바로 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모든 교인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 21절,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1절,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가 되게 하달라고 강조하시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절에 걸쳐서 21, 23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안에 동아부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명석교회 동아부는 지금까지 늘 하나가 되어서 지내온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명석교회도 늘 하나가 되어서 든든히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로, 한국 교회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든든히 서가는 교회구나 라고 인정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도 많은 성도들이 회복되어서 주일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바로 위대한 교회로 계속해서 든든히 서나가는 것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개인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바로 갈등과 분열입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이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나쁜 것이 오는 단어입니다. 바로 사탄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사탄은 하나가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의 계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난 것은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을 합칠 때 우리나라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하나가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나라가 예전에 자신의 신앙의 철학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단이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분열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저역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바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사기 시대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서로 고집하고 그랬을 때 문제들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겪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사사를 세우셨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우상을 다 이제 특별하게 할 수 없고 그러면서 사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썼을 때 다시 뭉치게 되었고 외세 기별국의 침략으로부터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내 생각을 고집한다고 하면 그 순간 바로 갈등이 생기게 되고 바로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분열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내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 우리는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서 나갈 때 바로 그곳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가 될 때 연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 나라와 기독교국인 나라는 완전히 사상, 생각이 다릅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쓰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말살시키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그것을 조종하고 역사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절대로 말살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말씀을 떠났을 때는 갈등이 있게 되지만 결국은 역사 속에서도 보면 말씀이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될 수 있고, 말씀이 없었다면 인간관계와 국가 간의 관계와 그 세상의 모든 관계는 극히 최악의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 아래 세상이 변화되고 나라들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습니까? 4,4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늘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보면 늘 좌우로 나뉘어져서 싸웠고 늘 분열했고 또 외세 침략을 받았고 그러면서 고통을 겪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역사들이 계속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약 139년 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오랜 4,000년 이상의 역사 동안 우리는 늘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과 외세 침략 가운데 지내다가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육이라는 것이 발전하게 되었고 의술이 발전하게 되었고 기독교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말할 수 없는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학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 땅에 그런 교육기관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화여대를 세우셨고 그리고 배제학당을 세우셨고 연세대학을 세웠고 이 모든 일들 대부분 보면 기독교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더 좁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농아인들을 교육하는 농아학교는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농아학교가 세워지게 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말씀 하나로 인해서 각양각색의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그 하나는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모든 일의 기준은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 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 되는 일을 힘써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나 하나쯤은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되지. 그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는 그 일에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모이는 것을 패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본받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있는 곳은 한 굉장히 무더운 곳에 계셨을 때 경험을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무더운 지역인데 어느 날 갑자기 흰 눈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흰 눈이 막 쌓여 있게 되어서 그 쌓인 흰 눈을 치우니까 그것이 산더미처럼 눈이 쌓여 있는 것들이 곳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디 위에 눈이 쌓여 있으면 그 눈을 치우기가, 땅에 있는 건 치우기가 쉽지만 잔디 위에 있는 눈은 치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눈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날씨가 무더위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잔디 위에 있는 눈은 어떻습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녹게 되었죠. 금방 쉽게 녹게 되었는데, 그 쌓아놓은 눈은 날씨가 기온이 좀 올라간다고 해서 빨리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쌓아놓은 눈은 빨리 녹지 않는 것, 그것을 보면 눈이라는 것은 하나로 보면 금방 떨어지면 금방 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 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쌓아놨을 때 큰 덩어리가 되고 빨리 녹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도가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금방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그런데 쌓아놓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던 눈은 조금만 햇빛이 비춰져도 금방 녹아서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비유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뭉쳐서 하나가 되었을 때, 뭉치는 것이 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금방 바깥의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꽃도 보면 불꽃이 하나를 피웠을 때 힘보다 많은 장작을 올렸을 때 금방 오랫동안 그 불꽃이 유지되고 더 불꽃이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많이 쌓아놨을 때, 서로 힘을 합쳤을 때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합쳐놨을 때, 여럿이 하나가 됐을 때의 그 힘의 위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동물을 보면 동물 중에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개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미 중에서도 불개미는 무섭습니다. 불개미를 보면 굉장히 독성이 강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불개미가 나타나면 어떻게든지 금방 짓밟아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불개미가 몰려오면 어떤 커다란 덩치의 코끼리도 그 불개미의 집단의 공격을 받으면 한순간에 뼈만 남는다고 합니다. 어떤 무서운 커다란 덩치의 동물이라도 불개미가 집단으로 몰려오면 한순간에 뼈만 남길 수 있습니다. 불개미는 아주 적습니다. 눈으로 식별하기도 어려운 그런 작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집단으로 몰려와서 했을 때는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개미는 이제 강이나 하천을 건널 때에도 뭉쳐서 걷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도 낙오되지 않고 그 물을 건널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뭉쳐서 가면 물 위도 빠지지 않고 건너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가 됐을 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난 혼자 가겠다 하면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가 되었을 때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아인의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농아인이 하나가 됐을 때 위대한 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는 바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가 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면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우리의 그 힘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명성계 농하고 오늘 창립 21주년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하부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에 힘을 쓰면 우리는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로 모이자 하면 힘써서 모이고, 기도하자 하면 힘써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힘써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우리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순이 오늘 많았기 때문에 설교를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몸은 어떻습니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입니다. 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요 없지 하고 자르면 어떻습니까? 내 몸 전체가 아픕니다. 이 손가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 안 듣는다. 그래서 손가락을 잘라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조금만 다쳐도 내 몸이 전체가 아픕니다. 그런데 내 몸 전체를 다스리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머리입니다. 뇌입니다. 뇌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뇌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 몸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바로 몸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몸이 움직여야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몸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건강이 지속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우리 농아인 목사님 중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이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시술을 하시게 되었고, 그러면서 한쪽 눈이 이제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몸의 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시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았는데, 내 몸 안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내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몸의 한 부분에 암이 생기면 몸 전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조그만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나하고 상관없지 않습니다. 내 몸 안에 그렇게 사람 몸에 필요 없다는 쓸개도 제거하면 소화기능의 장애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몸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한 부분, 이거 잘라내도 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부분도 잘라내면 소화기능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중심에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한 몸입니다. 한 부분이라도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4절입니다.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영광, 나를 믿는 자들도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잘하는 일입니까? 믿지 않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는 자는 바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는 자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신다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대통령이라는 우리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 자리,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도 5년이면 끝납니다. 전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또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가진 많은 권력을 누리는 자리 있었지만, 지금 이제 그 자리에서 퇴임하고 난 다음에 평민으로 돌아와서 이제 수염도 기르고 그 집안에서 살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황홀한 그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감동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영광이 없습니다. 죄악만 가득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힘쓰다가 늘 속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아, 이것이 영광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구나. 속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인생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이 땅의 영광을 찾으려고 나아가고 힘쓰면 결국은 얻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속을 뿐입니다. 그거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해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금면류관을 들여서 올려드리던 그 찬양처럼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결국 우리 마음속에는 섭섭함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섭섭해할 필요 없이 안타까워할 필요 없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그 마지막 마무리도 복음을 전할 것을 다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모든 정리를 위하신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그것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래서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았고 위기 상황이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로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그것이 지금도 지속되어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무리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에 끝까지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